다가올 미래는 과거에 쌓인 기억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면서 보통 사람처럼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예쁜 여성 따라다니고 높은 지위를 탐하고 재산을 많이 모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에 신경 쓰다 보면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욕심에 가득 찼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연부를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참선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고 지혜가 생겨나면 이제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거를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거를 좀 고친다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업장이라고 말하는 과거의 기억, 나쁜 기억들,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거죠. 주로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줬다거나 돈을 띄어먹었다거나 또 심한 경우에 남을 죽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화, 진정한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명호를 부르게 된다면 이제 부르면 즉시 온다. 호명즉지한다 그랬죠. 이름을 부르면 즉시 내 앞에 나타난다. 호명즉지하기 때문에 이게 영가의 법칙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면 연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이 진짜 연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호명즉지하는 걸 믿어야 된다 이거. 근데 우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절에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믿어요. 왜? 조상님들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 지내잖아요. 조상님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실제로 조상님들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작용을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의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화신은 무소부재하잖아요. 몇천억 화신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아무리 많은 곳에서 해도 즉시 거기에 나타나서 실제로 작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걸 못 볼 뿐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명호를 부르게 되면 그래서 연부를 해서 부처님의 힘과 내 힘이 합해져서 어떤 사람들은 또 연부를 타력에 의지한다고 그래. 타력이면 어떻고 자력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에고가 치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력이니 타력이니 이거 세상 만사 만물이 동일체인데 뭘 그렇게 따지고 묻거나 따지거나 분석하거나 시비장단 선악구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처님과 내 힘이 합쳐져야만 부처님의 힘과 내 힘의 그 빛으로 강력한 빛으로 그 나쁜 때가 묻어서 거울이 안 보인다면 그 때를 빛으로 녹이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녹일 수 있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업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극히 간단한 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연불하는 거하고 그냥 허공에 산탄을 쏘듯이 허공에다 화살을 쏘듯이 아무 목표 의식 없이 연불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영능자들은 사람의 미래를 사람이 왜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옛날에 영능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염체, 사념체의 준말이에요. 염체라는 말은 사념체. 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머리 위에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사과를 생각하면 사과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능자가 보면. 저 사람이 아름다운 여자를 계속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여자에 미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또 그런 게 보이고 사념체가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리고 또 전생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당신 몇 달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산염체를 보고 예측하는 거죠. 만일 마음이 과거에 아주 무거운 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수천생을 살다 보니. 그대로 지고 있다면 역시 결과는 비슷하게 그런 경험이 되풀이될 것은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업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부를 많이 하게 되면, 진심으로 연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걸 녹일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과거의 나쁜 기억을, 그것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악성 파일을, 그 파일은 나쁜 파일이잖아요. 그 파일을 삭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우리가 악성 파일이 오면, 바이러스가 오면 백신으로 지우듯이 예방을 하든지 치료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연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백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불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삭제하지 않으면 계속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원수진 사람은 절대로 잊질 않아요. 그냥 저절로 없어진다? 없습니다. 그런 거. 내가 지우지 않으면 이렇게. 근데 내 힘만 가지고 내가 만일 깨달음을 얻었어, 아라한과를 얻었어, 그럼 물론 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진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호날두나 메시처럼 축구를 잘하려고 그 사람의 경기하는 모습도 안 보고 연습하는 훈련 과정도 배우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따라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 동영상도 보고 축구 게임하는 것도 유심히 보고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해가지고 그걸 따라하다 보면 언제가 되는 거라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의식 수준이 부처님을 연불 하면서, 부처님을 자꾸 부르면서 연불을 하면 부처님의 마음과 가깝도록, 마음과 비슷하도록. 부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비심 아니겠습니까? 대자대비. 큰 자비심이라는 거죠. 자비심이 뭔가요? 저는 현대어로 쉽게 바꿔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감사함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있으니까 사랑도 감사함 속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을 키우도록 가깝게 유지해야만 미래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미래가 바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 감사하고 참여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도 당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와서 진정한 참여를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에고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말을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 또한 지금 현재의 의식 수준으로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근심, 걱정, 스트레스 따위 이런 모든 두려움은 미래에 매달리고 현재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연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부처님께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을 예경하면서 존중하면서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연불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심이 바로 자비심이라면 자비심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연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나 원망이나 한탄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비탄 따위도 모두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따지거나 묻거나 계산하지 말고 최고의식 수준을 가졌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 명언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닮아가겠다는 거야. 부처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계산이 필요하고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걸로 다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또. 나미야불탑을 하는 게 좋습니까? 관세음보살 하는 게 좋습니까? 지상보살 하는 게 좋습니까? 강명진은
그냥 나미아불타불을 하시거나 관세음보살이 좋다면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세요. 복잡하게 따지거나 묻거나 하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84,000 법문이 다 추격돼서 그 하나에 그 연불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요럴 땐 요런 연불을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런 물론 자기한테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선지식들은 바로 선지식은 어떤 분이냐 너는 전생에 지장보살만 열심히 부르다가 지금 이러한 삶이 왔으니까 지장보살을 부르기 낫다. 그럴 때는 지장보살을 부르기 낫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잖아요. 소크라테스한테 배웠겠죠. 플라톤이 상기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상기한다 이거야. 기억해낸다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피아노를 5살밖에 안 됐는데 조금 배웠는데 그냥 작곡까지 가고 너무 잘해. 걔는 전생에 피아니스트였는데 기억해내는 상기해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소크라테스도 이미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인과의 법칙을 엄청나게 얘기했으니까 다 맞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윤회 이런 말을 안 쓰고 그걸 믿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연불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두려움 또한 없습니다. 부처님을 존중하며 연불하면 모든 불행과 고난이 해결되고 삶은 기쁨과 편안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